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니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곤대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 또한 보냄을 받아, 물론 그들에겐 주님이 주신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저들도 배척당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30절로 바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보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움을 받고 둘씩 짝지어 보냄을 받아 세상에서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나를 배척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배척할 것,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테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의미겠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아가 행해야 될 삶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나의 익숙함의 덫, 무엇이 저들을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던가. 어제 나에게 익숙함의 덫이 나를 그것에 묶이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익숙함, 무엇이었던가요? 그들에겐 메신저가 중요했습니다. 다시요. 누구냐?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와 라는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은 메신저, 말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 더욱더 많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눈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전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전하느냐겠지.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건 생명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저들이 보았던 건, 들었던 건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목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저 예수의 형제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바로 그 익숙한,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증거하시는 그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예수를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내어쫓는 거죠. 배척하는 메신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반대되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에 대한 모습이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한 사람, 헤롯 안티파스는 멈추지 못해 망한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을, 그의 모습을,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실 내가 예비할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가 그렇게 소리치며 외치며 부르짖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실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 대한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세례 요한은 전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헤롯 왕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촌의 동생, 그 빌립의 그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물론 율법은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누가 죽으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헤롯 왕이 행한 것은요,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그 아내를 탐해서 내 여자, 내 아내로 삼았다, 그 모습을 보였다. 그 율법에도 맞지 않는 행위였던 거죠. 세례 요한은 그걸 헤롯 왕에게 지적한 겁니다. 왕이었습니다. 비록 분봉 왕이긴 했지만, 갈릴리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겠지만, 그 왕임에도, 그런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겐 힘이 있었죠. 권력이 있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알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은 먼저 기억했던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행한 건 죄입니다.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 헤롯 왕의 그 잘못을, 죄를 지적합니다.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18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죠.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며, 헤로디아는 그렇게 말한 저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죠. 하지만 헤롯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죠? 옥에 가두었을 뿐이고. 무엇 때문에?
이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해서 보호했던 거죠. 그의 말이 비록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 지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번민했지만 그 말씀을 뭐로 여겼더라? 어떻게 여겼더라? 달갑게. 그래서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근데 그 일이 시간이 지나 헤로디아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좋은 날이 다가왔지.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니 헤롯 왕이 그 춤추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나도 기분이 좋았지. 나라 네가 무엇을 원하든 네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나라의 절반을 원하더라도 그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헤로디아의 딸이 급히 나가 엄마에게 말하고 무엇을 달라고 하여 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요. 급히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송 안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가 맹세했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퍼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실들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니까 헤롯의 귀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요. 예수라는 자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마치 세례 요한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내가 세례 요한을 목베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놀랬던 거죠. 세례 요한이 마치 살아온 것처럼 그런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예수의 소식이, 예수의 이야기가 이 헤롯의 마음을 흔들어 멈추었다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오늘 그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가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아니, 멈추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듣고 멈추는 자가 되어지면 말씀이 주는 은혜에, 풍성함의 그 강에, 은혜의 강에 우리가 몸을 적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하면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어쩔 수 없이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일을 내가 하게 되어진다. 오늘 그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멈추지 못한 자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삶에서, 세상에서 드러내며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전도는 능력 받은 사람이 하는 거죠. 아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단은 구원받은 날, 그 시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던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를 증거하며 사느냐, 예수를 드러내며 사느냐, 그게
오늘 세례요한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왕 앞에서도 그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해야 할 것, 그가 드러내야 할 것, 그것은 죄요, 그것은 당신이 율법을 어긴 것이요, 왕 앞에서도 담대히 그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며 전했던 세례 요한의 일사각오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네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처럼요? 에스더처럼요. 분명 왕의 윤허를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앞에 나올 수 있겠냐. 왕의 노여움을 사는 거죠. 하지만 에스더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죠. 그랬더니 죽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 각오했던 에스더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례 요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다하는 그 삶을 통해 비록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찬수, 머리가 잘리는 비참한 죽음이지만 세상적 관심으로 바라볼 때 그의 죽음은 비참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죽음은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 따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흔들리며 살다가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아담처럼 숨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에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시겠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사시겠습니다. 아니면 멈추지 못해 망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사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 결단과 각오에 따르는 내 행함이 나의 마지막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 사명은 다 다르지만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오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